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누구의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 속에서 한번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지금도 그 부르심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시간이 한 40년이 흘렀지만 그때 그 예배 자리, 그리고 회개하던 자리, 또 비 맞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리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그 이후로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서 성경을 조화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왜 아멘 들어 안 하세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희망의 이야기를 하시고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아주 대쉬를 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목회하면서 성경을 더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또 설교를 한다고, 또 설교 아니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목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이 덮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저를 향해서 형편없다는 얘기를 계속 이 성경이 저에게 하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전번에 한번 기생 라합 얘기를 했지만, 너는 지금 기생 라합 이야기를 계속 네가 하고 있지만, 야 이놈아, 네가 기생 라합 아니냐, 너도 똑같은 매춘부 아니야? 하면서 저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지적하시면서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큐티를 하는데 호세아서를 큐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뻔한 얘기잖아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들어있는 거 뭐 한두 번 맞겠습니까? 정말 많이 본 본문이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도대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먼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오해와 착각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호세아를 설명을 합니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하는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물이 올라오는 우물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고요. 부엘의 아들의 이름은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아시죠? 또 다른 이름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약을 연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이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뜻한 이런 말씀입니다. 야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뉘앙스가 묘한 거예요. 음란한, 지금 맞이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게 음란한 여자 맞죠, 그죠? 잘 아시잖아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 이 여인의 뜻은 부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는 디벨라임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디벨라임이라는 말이 두 개의 과자 또는 무화과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름 속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다. 그 원인이 뭐냐?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 이름 속에다 담아두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향해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있을 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절대 저도 이런 손은 안 듭니다. 이런 손 절대로 안 듭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종한다는 뜻이 있고, 둘째는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파종하실 수도 있고 흩어버린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 흩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 고멜의 호세아 이야기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또 낳습니다. 이 자식의 아버지도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으니, 음란한 아내가 호세아와 사이에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식을 낳았다면 굳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제는 안 하겠죠, 그죠? 즉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어떤 짓을 하다가 누구 시즌도 좀 모르는 이 자식들을 낳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딸이 누구냐면 루아마예요. 로라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항상 아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를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결혼 이야기 속에 담아두셔요. 참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달란트가 있나 봐요. 또 걸어가서 또 세 번째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은 150점, 딸, 아들, 딸은 200점. 저는 몇 점 맞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저 200점짜리예요. 제가 딸, 아들, 딸. 웃지도 않는 거 보면 주님의 생수의 기쁨의 강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점이 아니라서 지금 질투하시는군요들.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졌습니다.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한번 이 이름을 지어놓은 걸 보세요.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십니다.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호세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갑자기 확 내용이 바뀝니다. 1장 10절에 보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제는 흩으신다더니, 언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더니, 언제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이렇게 막 흩으신다, 긍휼력이지 않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막 단호하게 막 갖다가 이야기하고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그러나가 확 땡기는 겁니다. 그러나가 땡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데, 이 호세아 2장으로 이제 잠시 후에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고 다윗과 맺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구약, 신약, 언약, 계약, 약속, 이와 같은 하나님께 말씀이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면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들이지만, 그래서 확 흩어버리고 싶고 긍휼력이고 싶지 않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이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다시 너희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담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세아 2장 2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음란하게 난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라 이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참 이 성경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게 참 뭐한데,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은 성행위를 얘기하고 음행은 몸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음란은 잘못된 불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얘기하고, 음행은 돈 받고 하는 매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것이 3절 이하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후손 대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행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게 틀림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죽은 곡식 익을 때 되면 내가 싹 다 도로 찾아가마.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내가 이방 나라로 침략하게 만들어서 그 절기 절대로 못 들이게 하겠다.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라고요? 음란과 음행이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해서 거기서 뭔가 된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우상 앞에다 갖다 물질을 바치고 있는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로 딱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들 이런 여자 여러분들은 데리고 가서 타일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런 남편이면 여러분들을 타일르고 위로하고 싶으세요? 말씀들을 안 하세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좀 같이 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아내 같이 살고 싶어요? 남자들끼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성분들, 이런 아내 여러분들 같이 살고 싶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살고 싶으세요? 찬양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살고 싶으세요? 시작. 미쳤습니까? 이게 정직한 대답이지. 솔직하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내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 머리로는 꼭 같이 살 것처럼 아유 그래도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저는 여기서 왜 이 단어가 들어갔나 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나 내가 타일르겠다 이런 게 맞는 건데 왜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했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래도 내가 타일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타일르는데 그러므로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예? 그러나가 맞잖아. 그러나가 너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타일를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주님이 멈추어서 계속 묵상하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를 넣어놨지? 락켄이라는 단어 락켄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어놨지? 하면서 계속 머뭇거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만들었어요. 이런 형편없는 너를 그러므로 나밖에 타일릴 사람이 있냐?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밖에 더 있니? 너에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밖에 없지 않니? 그러므로 타일른다. 그러므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나밖에 없다. 유일한 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가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뭐예요? 뭐 이런 거 갖다 이혼해버려야지. 두 번 다시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가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내려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니 흩어버린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다시 파종하게 하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밖에 알 수밖에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타이른다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이 새벽에 엄청 울었습니다. 이 성경이 참 불편해요. 사람을 자꾸 울려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기억나세요? 제가 생각보다 강팍해요. 고집 세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저를 참 엄청 울리고 저를 적나라하게 또 한번 모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적나라? 자, 우리 차장대 저 괜찮죠? 그죠? 아니, 잘생긴 인물 말고, 그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달 보면서 괜찮죠? 그래도. 뭐 이렇게 섭섭하게 대답합니까? 좀 넉넉하게 좀 쏘아주세요, 좀. 아이고, 참. 저 괜찮죠? 그죠? 괜찮은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가 11년 전에 제가 평택 3일교회, 그 전에는 제가 개척을 해서 한 31년 차인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 11년 전에 제가 합병했어요. 아세요? 네, 합병했는데 제가 평택 3일교회 담임 목사, 평택 평강교회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와서 저랑 합병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평강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랑 합병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 없어요.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쫓아내는 장로님으로 노예 안에 평택바닥에 소문이 다 나다 보니까 듣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걸 해요? 왜 그걸 해요? 한 사람도 찬성.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들이 좀 동의하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왜?
우리 딸들 답입니다.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이 하나님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했죠.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합병을 했습니다. 한 1, 2년 서로 다르게 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게 살다 연애 때하고 다시 한 집에서 살면 안 싸우죠? 싸워요? 아, 싸우시는구나. 뭐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래서 이런 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뭐 물론 찌그럭찌그럭하지만 지금 11년 차, 이제 11년째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이렇게 장담합니다. 95% 정도는 잘 하나가 됐다고. 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자, 그거 누가 다 저기 다 소리 듣습니까? 이 목사니까, 이송이 목사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이 목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목사.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대답해 주세요, 좀. 한 교회도, 하나의 교회도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전혀 남다른 둘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제는 하나를 이루어서 같이 행복하게 나가고 있으면, 야, 이 목사 괜찮죠, 그죠? 남미국 교회 목사라고 너무 대답이. 예? 자, 또 보십시오, 한번. 남부전업교회 문제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됐죠, 그죠?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누구예요, 위원장? 이송희 목사잖아요, 그죠? 이송희 목사였으니까 이렇게 빨리 끝냈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주변에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간혹가다 한마디씩 해주셔요. 예? 자, 또 물을게요, 내가. 잘 들어. 저 설교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중은 가죠? 중 정도는 가잖아. 이 정도면 뭐 알아듣고 하고 중은 가죠? 집사님, 그죠? 중은 가죠? 중은 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는 성경 보는 눈이 탁월하대요. 여기 계시던 전임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저한테 후배에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월화수목 부흥사경회를 했대요. 자기가 친히. 아이고,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시냐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월화수목금 계속 지금 기도해야 하거든요. 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들도 지루할 거고 하는 사람도 지루할 거고. 새해가 되면 첫 주에도 저는 한 주간 동안 해요. 내 양은 누가 먹인다? 내가 먹인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좋아들 하고 오세요. 누가 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 보일걸요? 왜? 제가 생각보다도 포장의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끝나고 나갈 때도 제가 포장을 잘 해가지고, 아유, 샬롬, 아유,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장로님, 아이고, 몸이 불편해서, 또 제가 또 기억력이 좋아요. 어제 오신 분, 안 오신 분, 얼추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집사님, 강 집사님 안 오셨죠, 어제? 다 알아요, 내가 얼추 보면 다. 그래서, 아유, 장로님 몸이 불편해서 어제 못 오셨다면서요. 아이고, 소장로님 허리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다면서요.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한 번씩 손잡고 다. 포장의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음란하고 음행은 안 했겠지. 그런데 내가 내 언약으로 너를 여기까지 40년 전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불러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신학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가 섬세하게 얼마나 내 언약을 이루어간 거 너는 잊어버리고 살지? 그리고 목회하는 현장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내 언약을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목회 속에 함께하면서 이루어가서 여기까지 온 거 너는 잊어버리지? 그리고 나밖에는 없다는 사실, 너를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구원한 나밖에 없다는 거 놓치고
결국은 나에게 드려야 될 영광 네가 다 차지하고 네가 거기서 다 영광 받고 너 없으면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 가지. 이 고멜이라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네가 고멜이라고 이놈아. 계속적으로 이게 음란한 것이 아니고 뭐냐, 이게 음행이 아니고 뭐냐 하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시는데 그 새벽에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또 제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극 속에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 세워놨더니 결국에 가서 그 영광은 지가 다 차지하면서 에라이 음란하고 음행한 고멜 같은 놈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니까 그때 생각하면 제가 참 눈물나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손을 댔습니다. 물론 그만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잘못했으니까 맞을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는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만 편의점 같은 거 담배를 이렇게 훔쳐나고 그러기도 해서 한 번은 걸려가지고 이게 저는 대나무로 된 걸 갖다 제가 녹색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너 오늘 100대 맞는다 그래서 엉덩이 피가 나도록 67대 맞고 그냥 누웠더라고요. 우리 딸도 잘못하면 또 제가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러는데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대가를 제불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운동하면서 많이 맞고 때리던 게 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들어 때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 쾌감이 있는 것을 보게 했어요. 세디스트라고 그러죠. 세디스트라고. 그 아이를 때리면서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 묘한 이 감정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세디스트네요.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세디스트네요. 내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이러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끌어안고 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아직도 네 예비는 멀었다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지금은 많이 서로 간에 치유가 되고 회복돼서 정말 편하게 잘 지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자꾸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떡하니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음란 아니에요? 이게 음행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또 다시 한번 낮추시는지,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나의 은혜,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나된 것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잘나서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좋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하시며 깨우치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놓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송희 목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창녀촌에 안 가면 음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음란과 음행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타일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 같이 아름답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